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남겨놓은 많은 재산이겠습니까? 그가 해놓은 많은 업적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면을 잘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애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무덤에 세워지는 묘비,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애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비명은 자기가 유언을 남겨서 이렇게 적어 달라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지켜본 사람이 그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적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한번 무덤의 주인공이 다 될 터인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 나의 생애를 잘 살펴본 나의 자녀들이든 나의 이웃들이든 나의 지체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묘비에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글귀가 적히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럭저럭 무의미하게 살아온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도 묘비가 적혔어도 안 됩니다. 후회는 없다, 잘 살다 간다, 그런 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희망합니까?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고 나의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생애는 복 있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이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대중적인 사역을 하게 된 것은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3년간의 짧은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어떤 평가를 내렸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하신 사역들, 그분의 삶의 목적들, 이것들을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은 마태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지켜보았던 마태가 내리는 예수님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가까이서 지켜봤던 마태의 평가입니다. 이 마태의 35절의 이 평가는 성경 저 앞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4장 23절, 23, 24, 25절이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4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나 오늘 35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의 두 껍질 빵처럼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일들이 8장, 9장에 1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32절부터 34절까지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이 10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능력 행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함이 5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는 그 첫 문을 여는 것이 4장 23절에, 그리고 이 문을 딱 닫는 것이 오늘 읽었던 9장 35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의 가르치는 사역들,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행하는 사건,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5절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9장까지 계속되어 왔던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마무리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그 마무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해지고 추수꾼들로 일하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에서 보여주셨던 그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일을 자기의 제자들,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특징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제목에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번. 열정, 긍휼,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은 열정이었고 긍휼이었고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열정적인 뜨거운 삶, 부지런한 삶, 열정 있는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에 집중했고 열정적으로 이 일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복음 사역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열정적인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아니,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열정적인 삶을,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위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면서 그분이 친히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똑같은 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을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고 싶고 하시고 있고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도 이 예수님의 열정적인, 이 복음의 열정적인 삶에 우리도 집중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한 교회 위에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행하셨던 그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안 하셨던 것들은 싫어하고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마음을 쏟으셨던 일은 우리도 마음을 쏟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 행하는 일,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이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왠지 부족하다는 생각, 왠지 모자란다는 생각 들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게 문제입니다.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시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 이 일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은 중단되어졌느냐 아니면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그럼 어떤 은사는 중단되어지고 어떤 은사는 멈추었느냐, 이런 역사 깊은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간단하고 쉽게 제 마음에 한 줄기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가 보기에 너도 할 수 있겠고 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이 일은 너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내 기준에서 보고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은 계속되어지고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안 되고, 그런데 이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몸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구나,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신다면 그라면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니 못하니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될 게 없어요. 그러면 싸울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과 우리의 삶의 질고들과 문제들 앞에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가 하시는구나. 부족한 것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고, 부족한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지금도 이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족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몸으로 계셨던 그분은 지금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입을 통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병든 자들, 우리의 연약한 자들, 우리의 고통받는 자들, 괴로움에 떠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영역으로 역사하신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확정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주께 드리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안 되는 문제들, 지금까지 해왔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그 문제를 그분께 한번 의탁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던 뜨거움이 우리에게 오면서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일까요? 그 동기와 내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그의 마음이 이런 뜨거움으로 불타 올랐을까요? 도대체 그분은 하늘 위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까지 이렇게 낮아져 우리에게로 오셨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셨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신 것에 관하여서 36절에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눈에 보인 그 무리들, 겉으로는 병든 몸, 약한 것, 이것에 매여서 고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기진하고 맥진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달리며 허덕인다,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다, 괴롭히다, 염려하다, 허덕이다,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을, 그 무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 보심이 긍휼의 마음으로 타올랐습니다. 이 보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들 표면 뒤에 숨겨져 있는 훨씬 심각한 그들의 죄와 절망과 죽음에 대한,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은 그 길을 찾아 헤매지만 답이 없는, 그래서 기진맥진한, 허덕이는, 염려하는, 괜찮아 보이지만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실체를 주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게만 보이면, 그 영혼의 불쌍한 실체를 볼 수만 있으면 모든 게 풀립니다. 나에게 완악하게 신앙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너가 예수 믿고 나보다 더 잘된 게 뭐 있느냐, 큰 소리치는 그 소리에도 그 영혼이 그렇게 큰 소리치지만 돌아서서는 죽음과 죄 앞에 절망하고 답이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 영혼을, 그 실체를 볼 수만 있으면, 그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다 용납이 됩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우리보다 훨씬 낫고 걱정거리 없고 성공하고 형통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고 큰 소리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죽음과 질병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서 돈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 가지 게임이나 취미로 이렇게 도망가 보지만 근본적으로 자신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앞에서는 모두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만 열린다면, 불쌍히 여기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편견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불신의 마음을 녹이는 불이며 무관심한 자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자석과 같아. 병원에 가보십시오.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어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침 돌리고 밥도 제대로 못 닦고 못 먹고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를 왜 용납합니까? 그 몸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괜히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치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납이 됩니다. 병들어 있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전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VIP들이, 우리의 그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족, 그 영혼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열리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불쌍한 실체를, 그 가련한 영혼들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만 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만 되면 힘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게 되면 방구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온갖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긍휼함,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정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저렇게 병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뜨거운 열정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신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게 주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 적당한 대상이 아무리 봐도 잘 없어요. 하나님, 그게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데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작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작으냐? 이 열정과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추수할 사람이, 일꾼이 작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 여전히 많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영혼의 실체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할 일꾼들이 작은 것이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작은 것이지 추수할 것 나의 눈엔 너무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기진맥진에 있는 영혼,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 내면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VIP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교회를 와야 되고, 눈만 뜨면 성경을 봐야 되고, 눈만 뜨면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제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없는데요, 작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매 수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지 전하고 차를 전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한 분, 두 분 연락처를 가지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VIP들은 추수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것은 이 일을 보고 그 일꾼들로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릴 일꾼들이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방법이 참 이상했습니다. 돈을 주고 강압하고 강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이 작은 이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묘책이 뭐냐? 더 많은 전도인들을 훈련시키라, 더 많은 전도인들의 강조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추수할 사람들의,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여기에서 이 말씀과 주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주인에게, 이 추수를 주관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이 주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이 추수할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VIP를 품고 추수할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슬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강압하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주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이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만 번 수천 번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추수를 주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늘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셔야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만 우리 가운데 이 일꾼들이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있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일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는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하늘 아버지, 이 추수를 주도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이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일꾼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추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긍휼하심, 주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길 가다 보면 당연히 반대가 있고 거절이 있고 비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10가지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환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의 열정과 그의 긍휼과 그의 은신을 내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여 죄와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주위에 추수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많다라고 했으니 내 주위에도 많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보고 품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긍휼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수수의 능력들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는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으로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